오늘 신명기 23번째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중에 나라에 임합시오 이며라는 구절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스리는 곳을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었는데, 물론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 말씀에 다스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원한다 했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한계를 늘 인정할 줄 알자는 거죠. 한계.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만은 죄인된 우리가 육체로 살면서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것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붙드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자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그러했을지라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첫 번째 1절로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의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죠. 오늘 본문 내용대로 말하면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누군가 죽였어.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죽었는지, 또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본문 말씀에서 피살체, 즉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거리를 재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로 그 책임을 지게 했다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배웠나요? 6성읍이 있었다. 요단 동편 이쪽에 세 도피성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도피성 세 성읍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로 하여금 이 살인사건의 책임을 지우게 했다는 거죠. 그 책임을 지우게 했을 때 오늘 뭐라고 하냐,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물이 흐르는 그 물가에서 목을 꺾여 쳐 죽이라는 거. 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과, 또 그 살인했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암소가 피를 흘리면은 그 고울의 그 피값, 죄값이 사해진다는 말씀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다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동네는 이거 안전한 마을이 아니네, 이렇게 여겨질 것이고, 그러면은 아마도 마을 주변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은 그 법이 바뀌어서요, 겨울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에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하필은 우리 집 앞에서 넘어져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소송을 걸면은 별로 수 없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그런 법이 생겼다고 그래요. 왜 네가 눈을 안 치웠니?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한 것이 신명기 21장에서 말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1장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까닭모를 기근이 왔었고 가뭄이 될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될 턱이 없었죠. 자, 그런 문제를 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사울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가.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걸 파고 들어가면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죽였던 기브온 사람들의 가슴 아픈 그 사연의 탄식이 그 핏값이 이 하나님께 하소연 난다는 것을 이 다윗에게 이 말씀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그 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들 7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주어서 원수를 갖게 했더니 성경은 뭐라 하냐,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 역시 신명기 21장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범인을 찾아 내려고 했지만은 내지 못했을 때에 누군가는 그 죄값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1절로 9절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잡혀온 여성 포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21장 10절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고간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전쟁 포로들 데우러 가는 것은요, 비참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하는 중에 이 포로로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잡혀온 이 처녀 중에서 아리따운 이 여성 처녀가 있어서, 포로가 있어서 이 잡아온 그 남자의 군인 속에, 마음 속에 늘 여자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연연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이 남자가 이 잡아온 포로를 취했다면은 인권도 없이 함부로 네가 하지 말고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아내의 대우를 네가 해주라 했다는 말씀인 것인데, 한마디로 네가 그 여자를 취했으니 이제는 남편으로서 그 여성을 책임지우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단지 조건이 있는 것은 여성의 머리를 밀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라게 했다는 것은 그 여성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애도하는 기간을 줘 충분히 울게 하라는 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보면 성경은 슬픔에 대해, 슬픈 문제에 대해서 너 참으라 하지 않고 우는 자로는 울게 했단 말이에요. 우는 자는 울게. 여러분, 우리 그 문화권에서는 아이들이 울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안 울게 하는데요. 얘들은 울게 할 때 내버려 두라, 심리학자들 말에. 왜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울 줄 아는 사람, 곧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치료가 빠르거든요. 근데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 줄 모르는 사람,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간파가죠. 얘들 아주 심란한 애들이 한번 울고 나면은 전혀 딴 아이들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씻은 듯이 그런 아픔과 어둠이 없어지는 거. 자, 우스갯말로, 자, 일은 다른 데서 하고 졸음을 예배드리면서 졸음이면 안 되지.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내가 죽었대. 마누라가 죽었는데 평생을 살았던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비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초상난 집이 아파트 맨 꼭대기에 있었던가 봐. 꼭대기에 있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그날따라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로 이 시식 응고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높은 20몇 층에서 알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남편이 그 뒤따라오면서 조심하라고
그래 하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하길래 나중에 짐꾼이 묻기를 아니 선생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지 않냐고 그래 따지면서 말하면 도대체 왜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안달복달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 되는 분이 여보시오 계단을 내려다가 이렇게 커브를 대고 쿵쿵 이 관을 찍다 보면은 시체가 놀라서 살아날까 내가 그럽니다. 잠 좀 깨시라고. 할렐루야. 웃기려고 지어놓는 말이겠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애도라는 눈물이 있었겠어요? 요즘을 사는 사람들은 껄핏하면 트라우마라는 이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누구라도 울지 않으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의 상처는요 일평생 없어지질 않아. 절대로 안 울지 않는 사람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뭐라고 그러지만은요. 그래서 이유불문 여러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사랑함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책임을 지게 하라 했는데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책임을 지게 하라 했는데 그러나인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지키려 하지만은 성경에서 제일 열심히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에서 해라는 300수십 가지라고 해갖고 하지 말라는 것은 600 몇 가지라 했다 그래요. 그처럼 천여 가지가 되는 법조문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미워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을. 그러니까 지킨다 말은 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주의자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기서 올 때에 신비심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살인자를 잡아내지 못할 턱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로 말하면은 유월절 같이 오늘 밤에 너희 집 대문에 피를 발라두면은 너희 집은 내가 그냥 통과할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범위를 안 잡았거든요. 아니 그런 방식으로 행했다면은 아마 제사장이나 힘 있는 종교지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양 찬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겠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시대였든지 신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완벽한 일을 행한다고 나팔 be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짜 선지자고 오늘날도 여러분 사입이 그런데 보면은요 진짜로 말을 하지만은 그거 진짜로 보면 가짜거든요. 그래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주의적 해결 방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해결되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사실 신비주의 방법론을 말하는 사람은요 아까도 그러죠 틀림없다고 장담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무당들 구다는 것처럼 하는데 이들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고 말하지만은요 사람은요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나부터도 완전하지 못한 죄인인데 내가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안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말이 너무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조금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살인 사건이 났지만 그 사건이 풀리지 않은 미해결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그랬죠.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 살인범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은 그 살인 사건에 제일 가까운 도피성에 장로들이 오게 해서 아까 그랬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흐르는 물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왜냐하면 장로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살인죄를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책임을 지게 해서 죄 문제가 그 성읍에 없게 해서 그 성읍에 죄로 말미암아 아픈 역사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흐르는 물가에서 피 흘려 죽은 암송아지는 뭐냐 한다면은 인류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뭐죠? 이 제사 제물인 거죠. 자,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세례 요한이 맨 먼저 어떤 말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모든 속죄 제물은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짐승들이었거든요. 황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속죄 제물은 오늘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씁니다. 어린 양.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사는 어린 양이었냐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어린 순양이 몇 개월로만 되면은 앙컷을 찾는 발정을 한대요. 이 순양이. 그래서 말하기를 성경 뭐랍니까?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빗대면서 흠도 티도 없는 순전한 제물이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찾았으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구약 율법의 제사는 왜 제물인 짐승을 죽여야만 했는가인데 그 해답의 말씀이 9장 22절이거든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깨끗하게 된다고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은 여러분 죄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같은 번역 성경이지만은 여러분 공동 번역이 아니라 쉬운 성경이라는 거기 보니 거기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같은 구절인데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해지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표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고, 자, 그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지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일컫는 거죠. 같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중독된 그런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이 자기 방식.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자기 신념의 중독이 걸린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뿐 아니라 어떤 신앙을 해도 어떤 사상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주의에 여러분 중독된 현상이 우리나라 전국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요 이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부자를 싫어해요. 부자를 싫어합니다. 사회주의가. 그러면서 있는 사람들과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을 혐오하고 변질된 인권을 주장하면서 평등을 말하지만은 그런 건 다 사회주의 사상 중독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사람들은 간혹 완벽하려고 한다지만은 아까 말했죠. 어떻게 허천투성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킨 대로 순종하면은요 그게 적당히 되는 거예요. 좀 말씀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모든 예배를 드려도 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다 하되 너무 잘하려고 아니 너무 잘 믿으려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보면은요, 너무너무 남보다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어떤 이 사고를 칩니까? 신천비나 사이비 이단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리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신약의 베드로도 일종의 종교 중독증에 걸렸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요, 요빠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점심때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 그 뭐냐, 갑자기 하늘에서 4발 달린 여러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서 베드로 앞에 보여지면서 말씀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펄쩍 뛰죠. 공동번역 성경을 엮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 여기서 속되다는 건 더러운 거 아닙니까?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전 본 적,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더 말하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다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구약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법칙이나 예식법을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를 규례라고 그러거든요. 규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란 규례의 습관이 되어 있는 믿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반복하다면 여러분들이나 이런 말씀을 나 박 목사나 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맞추는 식의 신앙은요, 결국은 뭡니까? 남들 보기에는 와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와 위 비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나를 좋게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거지가 이제 텅 비었단 말이죠. 오늘 해설이 좀 깔끔하지 않은데 그래도 제 말뜻을 알아듣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돼지고기를 입에 대질 않아요. 입에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돼지고기를 먹으면 일단에 휴거할 때에 들림받지 못한다, 뭐 그런 거 말을 해서 제가 좀 어떻게 아연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음식 규례나 신약에서 그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인간관계 교제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제권, 인간관계.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쁜 음식, 곧 부정한 음식이라고, 신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아주 집적으로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교제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도요, 계속 자주 듣다 보면은요, 그게 참말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참말로 믿어지듯이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자칫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동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꾸 뭔가 조금 듣고 싶어 그러면은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 정통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정통이 된다면은 그것은 2단을 가서 3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르게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 종교 중독증 환자, 종교 집착증 환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천지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좋을 텐데 좀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짓말이 참말이 되고 오히려 기성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황당한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라도 다 와야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쓴물을 뿌리는 사람들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 쫓아내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는 15절로 17절은요, 상속 문제인데, 여러분 정상적 기독교인이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반드시
일부 일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그러냐? 원천무효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을 해줘라. 또 하나는 자 남편에게 두 여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는데 한 여자는 남편이 많이 사랑을 하고 한 여자는 안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자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구약의 야곱의 큰 부인 누굽니까? 레아 같은 경우도 남편 사랑은 별로 받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아주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나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남편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남편이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큰 아들을 네 장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뭐라고 할까? 율법 정신이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인데 내 곁에 너 때문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웃기는 말이지만 이런 성경을 옛날 여러분 이시조선 여러분 시조 누굽니까? 이성계가 읽었으면은 조선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성계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에 태어난 아들 중에서 방석이라는 아들이 아주 좀 총명하고 아버지 이성계를 사랑을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방석이를 이제 왕위를 계승할 그런 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문제가 어디서 나느냐? 본실에게서 태어난 5번째 아들이 이방원이란 말이에요. 이방원이 굉장히 열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서자와 얼자가 여러분 이런 말은 좀 서자는 들어봤지만 얼자는 처음 들어봐면 모르겠는데 얼자 곧 서자는 그때부터 평민계급으로 취급을 했고 얼자는 노백에서 태어난 아들을 종이라고 하는 노비고 노예를 얼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서자 얼자 곧 인간차별법을 세웠던 것인데 자기 아버지 이성계 때문에 이 이방원이가 그 악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선 역사를 보면은 이 법이 언제까지 이어져 왔냐면요. 이름하여 갑오 개혁을 할 때까지니까 1894년 19세기까지 이 법이 그때까지 왔었던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은 오직 한 사람 이방원의 그 분노심 그것 때문에 어떤 왕이라도 이 법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모순적인 차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후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을 차별하는 서자 악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은 탁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해놓은 거예요. 나라에서. 성경적인 말씀은 그러나 뭐냐면은 말 그대로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면 얼마나 좋았겠지만은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까만 어떻게 완벽하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게 있을 것이냐. 말씀이 온전히 흐르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웠다면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으로 그 사람이 컸을 것이다. 조금 현실적이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성경 마지막으로 다루게 9절의 말씀이라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22절로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본문에서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그 어떤 이 중환죄를 지은 범죄자를 갈지라도
궁유를 말한다는 것이지만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고약한 악법 중에서 어떤 악법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부관 참사란 말 들어봤습니까? 부관 참사. 그러니까 이 부관 참사는 이 법은 내 조상이 어떤 이 누명을 썼든지 어떤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았든지 그래서 사형을 받고 죽었어. 아니 그걸 모른 채 죽었다 할지라도 일단 이 부관 참사형을 받으면은 그 무덤을 파지한 뼈밖에 없잖아요. 그 뼈라도 이 왕을 거슬렸다는 그렇게 하면은 그 뼈를 갈아가지고 길에다 뿌린다든지. 그러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봤을 때 그런 악법들이 우리 조선에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뭔가 여러분과 내 안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아까 제가 눈물을 말했지만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재물이나 어느 순간에 남보다 특이한 권세가 주어지면은 이런 사람이 굉장히 악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힘이 없으니까 겸손하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물질이 어떤 주어지면 굉장히 갑질하고 굉장히 악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도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을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화약을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어떤 귀한 어떤 물건이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의시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랬죠. 열등감이 많은 사람, 열등감의 반대말은 교만이다. 열등감의 반대말은 뭐요? 교만이다. 조심해야 해. 왜 조심해야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은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은 사명이니까. 일본 사람으로 기독교 신자였던 그 미우라 야야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서 빙점이라든지 또 1970년대에 발간한 책 중에서 길은 여기에란 이 대표적인 그 책이 있는데요. 그의 책 중에서 어떤 사람이나 일본판 완벽주의 선생님이 등장을 하죠. 뭐 이걸 다 말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한 번은 자기가 맡은 반의 학생이 엄청 거스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다 보면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선생을 거슬릴 때가 있고 부모를 거슬릴 때 그 영원한 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굉장한 암벽주의라서 암벽주의 사람에게는요 걸려드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예 그냥 3, 4일을 그냥 학생들 앞에서 그냥 좀 창피를 주는 왕따시키 일본말로 이지매를 한다든지 굉장히 암벽주의였어. 그러던 그가 세월이 지나서 늙은 무렵에 어떤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냐면은 그때는 내가 너무 젊었었어. 너무 젊었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라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한 번의 잘못을 잊지만은 그 한 번의 잘못을 자기가 영원히 이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그렇게 해서 왕따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어땠겠냔 말이에요. 선진된 사회나 선진된 나라일수록은요 신용을 엄청나게 중히 여기죠. 지구상에서 제일 크레딧을 강조하는 나라라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미국의 국법은요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지만은 지구상에서 제일 악랄한 법이 많은 나라라면 당연히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은요 미국에서 거의 나오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유시간치 하냐면은 사람의 잘못은 여러분과 내 속에는 어떤 문제는 어느 날 한 번으로 은혜 받았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한 번 받았다고 고쳐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지만 옛날에 신창원이라는 이 대도가 있었어. 아주 유명한 도둑이죠. 아마 이분은 평생을 감옥에서 여러분 살다가 감옥에서 늙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제가 듣는 말로는 신창원이 어렸을 때 손버릇이 안 좋았대. 누구 것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그런 버릇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돈을 훔쳐갔는데 그걸 어느 날 아버지가 알고는 적당히 좀 혼을 내주는 차원에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경찰서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놈을 좀 혼을 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몇 학년 됐던가 보죠. 부모가 원해가지고 석 달인가 넉 달인가 소년원에 일부러 그 아이를 넣었대요. 그런데 석 달, 넉 달 후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그야말로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불허할 정도의 도덕의 왕초가 되어놨더라. 도둑질하가 아주 기술자가 됐다는 거. 한참 그 예민한 사춘기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에 감옥에 몇 달을 있으면서 도둑질하는 전문적인 온갖 기술을 거기서 다 배우고 나가지고 그 일평생을 감옥을 큰 집처럼 들락날락 한 것이죠. 사람은요, 벌 준다고 된 것이 아니고, 벌 준다고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러던 사람도 바꿔지는, 언제 바꿔지느냐. 여러분, 은혜로 말해 성령 충만해지면은 하루아침에도 그런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기도 생활이 뜸해지고 멀어지면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원래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자, 여기서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역사로 단 하루 만에 400년 역사를 모두 정리하고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변화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시간은 얼마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가 40년. 긴 광야란 고난의 세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여기는 몸을 씻어주었는데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그들의 환경을 100% 바꿔버렸죠. 바꿨죠. 환경을.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또다시 좋은 환경을 꿈꾸고 바꾸려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환경은요, 하루아침에 바꿔집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하루아침에 변화될 축복의 큰 이런 부유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심령이 바꿔지지 않으면은 받은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다.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축복 때문에 자식들을 망하게 해놓고 좋은 것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망조로 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은 우리가 다 광야 단계입니다. 광야란 중요한 것은 환경을 바꾸는 단계가 아니라 내 내면을 바꾸는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거슬리는 사람 만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 붙여주시냐? 네 바꾸려고. 믿습니까? 너 바꾸려고 내가 그 사람을 네한테 보냈거든.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화하고 여러분이 변화하고 내가 바꿔지면은 길이 안 보이고 나한테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광야의 길이 나타나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면은 메마른 사막밖에 없는 황량한 거기에 풍성한 생명의 강축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어느 날 나타날 걸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은 순식간에 우리를 바꿔. 믿습니까? 우리 환경을 바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꾼데 바꾼 이유가 뭐냐? 광야에 두신 것은 우리 내면을 바꿔서 이제 그릇다운 그릇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너 줄게. 아무리 내 아들 딸이 이뻐도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 칼을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이 좀 깔끔하게 해석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들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그런 그릇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